이제 선교팀 모두가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할 것입니다. 선교팀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처음 선교팀 7분이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한 분 한 분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단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산 우리 모두가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어린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육신의 건강 위에 배움의 지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늘아버지를 고백하며
아름다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의 양식이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러니. 아멘.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겠노라 하고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을 했지요. 저마다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언어도 그리고 그쪽의 문화도 준비하며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설립하고 케냐 땅에다가 우물 파는 선교 사역을 했었고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비를 보내는 역할도 감당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열정이 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선교 여행은 7분이 떠나지만 결코 7명만이 가는 것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성도 모두의 마음을 담고 가기에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개를 했죠. 우리 선교팀은 7분이 가시고 구성은
80대부터 20대까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환호하시면서 걱정 어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 왜요? 80대 권사님이 가신다고 참 걱정이 된다. 그 걱정이 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갈렙과 같은 분이세요. 나이는 80대지만 마음은 40대세요.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엄지척을 보이시는 거예요. 잘 갔다 오시라고. 우리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다는 사실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우리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회고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월 첫째 주에 제가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릴 때에 기억하십니까? 어떤 인사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였습니까? 다른 거였지요. 기억하세요? 한 주 지나니까 까먹으셨어요? 여러분, 올해는 기억하세요. 붕어 되지 말자고요. 붕어는 한 마리로 좋게요. 아셨지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흥왕의 복을 받으세요. 앞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흥왕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인생을 돌이켜서 교회로 예수님께로 찾아 돌아왔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교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점점 일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구제와 봉사는 사도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하기가 버거워지게 된 거예요. 급기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며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제와 봉사의 활동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이 구제와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봉사와 구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구제와 봉사 이외에 더욱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웠지만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사도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 힘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지요. 그가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될 때에 광야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 내시였습니다. 그에게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우리는 허허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은 전도사역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전도는, 선교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얼마든지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주의를 맞은 오늘 내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복음 전함의 사명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도 구원할 영혼이 있습니다. 입니다. 본문 말씀 2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지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복받고 복을 누리는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 양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목자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진심 어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성경 지식은 없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교회의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움받았으나 그 일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더 있었던 것이요. 그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전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선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기준이 되는 것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보다 우리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죠.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터인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본업 기준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게 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섬겨드리려고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대접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음식이 있고 또 준비할 것이 바쁜데 와서 좀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그가 귀히 여기고 있다. 이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여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가짐과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 그런 면에서 구제와 봉사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를 사용하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 그에 대해 잠깐 소개합니다. 그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빌립에서 아는 것처럼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가 아니요.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도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언어에도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헬라 문학에 굉장히 지혜가 있었고 탁월하였습니다. 철학과 문학 그리고 언변이 남달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서라도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는 거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하더라도 주저주저 머뭇머뭇하게 될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식만으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표현하죠. 그럴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복음 전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되었던 사람 빌립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빌립아 너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광야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서 복음 증거하래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분들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열심이 특심입니다.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런 분들은 광장으로 갈까요? 광야로 갈까요? 광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광야로 가면은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그런 열정과 뜨거워요. 내가 빨리 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예수님 증거해야지. 그 마음이 있으면 광장으로 가시겠어요? 광야로 가시겠어요? 광장으로 가야 되겠죠? 광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얘야, 광야로 가라. 싫어요. 저 광장으로 갈래요. 광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날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주신 그대로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광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갈 때에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허벌판. 사람도 지나가지도 않는데 여기에 가서 우리가 누굴 만날 수 있을까? 여기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벌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빌립은 귀한 한 영혼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것은요, 전도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곳은요, 번호동 862-7번지 여기가 아니에요. 단원구 초지동 둔배미 공원 앞입니다. 그곳은 아담한 집들이 모여있고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겠다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을 때 두 가지는 당부하셨어요. 정 목사,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황강도사,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딱 두 가지만 유념해. 첫 번째는 한겨울엔 하지 마. 추우니까 성도님들이 오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절대 교회가 많은 곳에는 하지 마. 교회가 좀 없는 곳에 가서 해야 교회에 성도들이 올 거야.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설립을 언제 했죠? 1월 14일, 한겨울에 했어요. 그리고 그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곳이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 교회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12교회가 있어요. 안 놀라시네. 그 자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12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생각을 했죠. 말씀처럼, 아, 그렇지. 저 교회에 갈 성도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실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요, 그 첫 달에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운동회에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아이들 11명을 데리고 한 달 동안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과 처음 교회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난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어른 성도가 들어오게 됐죠. 김우경, 노계원 자매 기억하시지요? 그분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추운 한겨울에 개척을 해도 하나님은 보내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랬어요. 도대체 이 나라 이 땅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저희 막내 처남이 저에게 한 말. 형,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꼭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세우라고 하셨을 때는 영혼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오셔서 누구를 만나요? 황민수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을 얻으셔야지 저를 만나가지고 무엇을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으로 이전해 오셔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멀뚱멀뚱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니까 마침 예배를 드리고 오는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구를 맡은 내시를 만나요. 재무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 현장은요, 해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선교 현장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일하는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고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광야에 가면서 불평한 것 없습니다. 분명히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곳에서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동일한 감동도 있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다른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우리의 생각이나 내 삶의 환경을 보면서 엎어두지 마십시오. 내게 무엇인가를 감동을 주셨을 때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외쳐야 됩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외쳐야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교에는요,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략은 그냥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세우는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섭리라고 말씀드리죠. 상황과 환경 또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넷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더욱이 그가 그의 수레에서 무엇을 읽고 있대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마침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요. 내시가 읽기는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에게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알지 못한다 라며 빌립을 초대합니다. 올라와라. 그리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내게 좀 이해하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마침 그 내용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네시가 묻잖아요. 34절 말씀에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에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니까 네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있는 곳에 머물러 마침내 그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사에 보면은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았던 이 네시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돌아가지요. 교회사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나도록.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광야로 보내신 데는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그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전거하지 않았겠느냐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갔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 읽다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왔을 때에 다리오 왕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변화시킬 때는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바뀌면 누구도 바뀌어, 어떤 사람들도, 그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서 만나게 될 이상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땅은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슬람 성직자인 알리라는 사람이에요. 성직자가 바뀐 거예요. 성직자가 바뀌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인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일반 청년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만나 복음 전가한 게 아니에요. 일반 집사 직분 정도로 가서 전가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요.
만났잖아요. 그분이 이슬람의 목회자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변화되니까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향을 얻게 되었고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그냥 자그마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세례를 주었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때 빌립이 자기가 우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시 성령 이끄는 대로 또 어떻게 가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무엇을 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빌립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복음 증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단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니까.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의 터전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얘기했지요. 수요일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한다고. 그렇죠. 전도 사역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한 분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비가 내렸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는 지하 교회예요. 성도분이 4분, 3분, 4분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어느 한 분을 만나셨는데 하나님의 그분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목사님, 예배초소를 한 곳 더 얻으시면 어떨까요? 예배초소를 한 곳 더 얻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초소를 얻을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드리고 매달 50만 원씩 임대료를 본인이 부담할 테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실 때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분을 만나고 모르는 분이잖아요. 근데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근처에 자그마한 교회를 계약을 하였고 그분이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 목사님은 열심히 뭐 하면 돼요? 목회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전도 사역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여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올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그곳에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곱 용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어명이요, 어명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땅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7분의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잘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남아 계신 분들이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슴 속에 온전히 품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부터 일주일의 일정과 돌아올 때까지 한 분 한 분마다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아 계신 분들은 교회를 또한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성령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켜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이 선교지요.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선교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이 있습니다. 화송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선교사요, 작은 선교사요, 평신도 사역자인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이고 다짐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은혜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우리 옆에 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넌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이 걸어갔던 걸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향해 또 한 주간을 살고자 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시니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고 승리자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예수 복음, 예수 사랑, 예수의 섬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분의 선교팀이 내일 출국하게 됩니다.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래 모든 일정이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 같은 뜻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는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